오늘은 우리는 보신총회에서 정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주일을 통해서 고려신학대학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대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위에서 기도하고 사역에 협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지금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전쟁과 그리고 기상이변,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특히 저출산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살필 다니엘서 2장 말씀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전 603년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합니다. 자신의 왕권과 미래에 관한 범상치 않은 꿈임을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나아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기가 꾼 꿈을 지혜자들에게 어떤 꿈인지 알려달라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바벨론 현자들은 그 꿈을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고서는 왕이 꾼 꿈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현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런 왕의 명령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바로 다니엘이 나섭니다.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며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합심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과 더불어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바로 한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발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내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이 되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또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그 아래 종아리와 발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제외한 이 세 나라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으로 등장하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신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 역사가 순차적으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본 환상은 주전 603년인데 이 예언이 수백 년간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한 돌이 신상의 발을 치자 신상 자체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이 커지더니 큰 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 채웁니다. 자,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과 무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은 손대지 아니한 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심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로 이 이방 나라 왕의 꿈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특히 신상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인간 나라, 곧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간 나라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되고 이와 대조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출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다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갑자기 커지더니 큰 산을 이루고 온 세계가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 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다가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을 이룸을 뜻합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 때 신상이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온 세상이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의 초림 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시 완성되는 것을 순간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간상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2장의 신상환상과 유사한 내용이 다니엘 7장의 짐승환상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7장에서도 인간나라로 상징되는 네 짐승이 소개되는데 각각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신상환상과 동일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몰락할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 2장과 7장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초림 때 출범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던 구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같은 인간 제국들의 위세가 아주 커 보이지만 때로는 악한 나라와 권세자들에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초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출범하였고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완성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겹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였고 악한 세상 나라의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권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들의 무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상황, 이 시점도 잠시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악한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 2장과 7장의 환상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역사와 나라들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생명의 위협받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옥고와 순교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힘겹다고 할지라도 때로 신앙의 타협과 위험을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환상의 예언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성경신학적인 맥락에서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구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나아가 창세기 11장에 보듯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인간 나라를 세우며 반역을 이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간 나라 한가운데, 즉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려 놓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인간 나라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암담합니까?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 나라의 권력이 세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신상환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징계 가운데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지만 내 나라의 시대, 즉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를 지나 로마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초림 이후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이 더욱 생생히 실현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해서 죄와 또 여러가지 범죄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문대인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분량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놀랍고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 사역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국률과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사도행전이 이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름은 바로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역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 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어 전파됩니다.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결국 그 로마와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역을 주도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이런 복음의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 일에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말씀 사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사역자는 과연 누군가?
고려신학대학원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말씀사역자를 훈련하고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시는 과거 신사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교적 영성으로 믿음을 지킨 목사와 추억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교단의 심장과도 같은 이 고려신학대학원은 1946년 개교 이래 이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 양성에 힘을 써왔습니다. 즉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말씀 사역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신학생 감소 현상이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신학대학원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신학대학원 입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학생이 감소된다는 것은 미래의 사역자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려했던 일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지에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목사님 교회도 부목사를 구하는데 1년이 지금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까이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 교회 부목사를 구하는데 한 명도 지원서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런 위기는 앞으로 계속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개교회가 지금 미래 사역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역자 발굴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사역자를 기르는 신학대학원이 바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은 할 수 없으나 오직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회복과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신상 환상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목표의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 땅의 시대적 환경상을 넘어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이라는 다니엘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변함없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환경이 이런데요. 요즘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엄청나게 길어요. 아까 예배 전에 말씀하시는데 해외로 나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한 나라의 출범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심과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인구절벽 이 시대에 더욱더 말씀 사역자를 잘 길러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이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1년에 한 차례씩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말씀 사역자를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 사역자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이 점점점 땅에 떨어져가는 이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신학대학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한나라 완성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